독신을 혼자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는 보통 이런 가구들을 꼭 젊은 세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는 가구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대세이고 흐름이긴 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결혼관을 이렇게 제대로 배워서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시대 흐름이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다는 거는 사회 구조가 점점 그 1인 가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춰진다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도.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결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시각을 잘 가진 상태로 독신을 어떤 독신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결혼관을 가지지 못한 채로 그냥 시대의 흐름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모두 그런 시대 문화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물론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 글로벌 시대고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염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결혼이나 독신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이해의 결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배경이 있어요. 일단 착각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이 결혼 전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도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고 오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정리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을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각각의 내용들을 대답한 게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쓴 간략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잘못 착각하면 결혼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해한 것들이 교회 역사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염두하고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지 않으면 상당한 오해의 여지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독신에 관한 문제는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그림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그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구원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구원자가 오면 이 세상에 낡고 허름해진 질서가 다 끝나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죽음과 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임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고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나라가 도래해서 그 새롭게 임한 그 왕이,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모든 것을 판결할 것이고, 자신을 믿는 백성들은 의롭게 받아들여 주지만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했고 범죄한 이들은 다 심판한다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새로운 질서가 임하고 새로운 나라가 임하고 악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거니까, 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거니까 물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땠다고요? 예수님이 심판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심판을 받고 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참된 왕이 되시는 일이다 라고 선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이 세상이 치유되는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취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구원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안 찾으셔도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귀신을 내쫓고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증거다 라고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아직 현실적으로 부패함들이나 질병이나 육체적인 죽음이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러한 부패와 질병과 죽음이 종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굉장히 이 땅을 살면서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어떤 성취들을 이루었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구원의 그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소식을 알고 있다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다면,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성취하고 성공한 것을 너무 들레면서 날뛰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실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대단하다고 막 치켜 세워줄 만큼의 성취를 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종말가 일어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한 이미 임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어떻게 영원히 이어지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지 마지막 해피엔딩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좀 나에게 어떤 성취들과 성공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막 와, 나는 가진 사람이야 뭐 이럴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겪었다고 해서 삶의 깊은 좌절로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누리게 하실 참다운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이미 보장하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그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어떻게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독시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독시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8절과 9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대 세계에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문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독신 혼자 사는 건 좀 성숙하지 못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좀 내려보는,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좀 성숙하지 못해 라고 보는 문화가 있었어요. 독신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결혼을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독신을 누구에게 결혼을 강요한 적도 없고요. 꼭 결혼하라고 결혼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는 과부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한다든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든가 이런 과부들이 꽤 많았어요. 고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지만 이 과부들을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회 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교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많이 내놨잖아요. 자기 것을. 그리고 힘에 닿는 대로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를 했다고요. 근데 이 구제의 제1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 과부들이에요. 과부들을 도왔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 이 1세기 당시만 해도 과부들이 왜 재혼을 했냐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재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 결혼한 게 아니고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거의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나 제대로 된 돌봄을 받는 어떤 뭐 그런 로맨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재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강압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라고 막 권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구제를 하고 돌봄으로써 이 사람들이 혼자서도 경건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시에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강요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문화 자체가. 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부들을 돕고 고아들을 도움으로써 파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혼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과부들 그냥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고.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어떤 연구자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도 홀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홀로 지내게 된 과부라면 나처럼 그냥 지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독신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독신이 미성숙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삶이라거나. 그래서 뭐 옛날에는 결혼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했죠? 뭐 반쪽을 만난다. 그죠? 내 반쪽을 짝을 만난다. 짝을 만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짝이 없으면 어떤 결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집신도 짝이 있는데 그 집신이 짝이 없다는 건 한쪽만 씻는다는 거니까 불편하다는 얘기고 완전하지 않고 미완성이라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독신으로 사는 삶을 뭐 미완성이다, 성숙하지 못했다, 완전하지 않은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그림은 결코 독신을 문제가 있거나 미완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결혼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문화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반복적으로 모든 영화, 드라마, 책, 소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문화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로맨스와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제 채우리도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노래들, 대중가요들이 다 뭐예요? 헤어져서 죽겠다, 뭐 보고 싶어 죽겠다,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 드라마 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남자 여자의 연애다, 그런 로맨스다, 결혼이다 라고 모든 문화가 우리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예쁜 여자, 예쁜 남자 만나서 하고 막 좋은 거고 뭐 손잡고
길을 걷고 뭘 하고 어디를 가고 뭘 보고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모든 문화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친다고. 로맨스는 중요한 거야. 결혼이 가장 중요해.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주님과 맺는 지극한 사랑의 관계와 연합을 우리에게 인간 수준에서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참된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지, 특히 관계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우리가 늘 원하는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가 주는 충만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이 힘들면 일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 때문에 가장 힘들어합니까? 일터에서?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모든 관계들 안에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인데, 그 관계의 회복의 진수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알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다고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더 신뢰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몸도 마음도 서로의 연합을 굳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뭘 더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더 알게 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부부관계를 서로 이렇게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몸도 마음도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구원의 기쁨도 잘 누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의 이런 구원의 그림이 자기에게 이해되고 이 신앙의 내용을 잘 가져가지 않으면 잘못된 부부관계로 빠져들 수 있어요. 독신인 사람들도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결혼에 대해서 과대하게 너무 막 기대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한 것으로 여기든가 하는 왜곡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강력한 문화의 충돌이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이해예요.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이런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삶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은 여전히 그 가족 중심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라고 결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요즘 현대 사회는 개인의 독립 그리고 개인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 개인의 독립, 이게 행복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제 그렇게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더 장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이에요. 한쪽은 전통적인 사회인의 그래도 가족을 꾸리는 게 좋고 가족을 만드는 게 좋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이 있는 게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당겨요. 근데 한쪽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독립성이 주장되니까 또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적인 양극단으로 끌어당기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에서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문제는 이러한 양쪽의 끌어당김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한쪽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쪽에 있든가, 전통적인 이해 가운데 있든가, 가족 중심에, 아니면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혼자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원의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게 하시는 성경은 독신이든 결혼이든 우리의 삶의 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욕망이 채워진다라고 성경은 구원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읽었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은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성적인 만족이라든가, 성적인 만족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꼭 들어보셔야 돼요. 성적인 어떤 만족이라든가 사회적인 안정 혹은 자기의 자아의 실현을 문제로 결혼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은 주님과 맺은 지극한 사랑의 관계와 연합을 우리들에게 잘 알고 누리도록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아까 결혼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는 그냥 결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했냐면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결혼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가 와서 새로운 세상을 임하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장차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 거기서 누리는 관계의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의 기쁨이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지도록 결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이든 결혼이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를 잘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했든 독신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관계의 기쁨의 내용들로부터 이탈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살펴봤던 7절 포함해서 하나님께 각각 받은 사람들의 자기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것은 누군가는 결혼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홀로 있기도 한다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은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뭐 방언하는 거예요? 뭐 막 점프하는 겁니까? 아니면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 낫고 그런 게 은사입니까? 그것도 은사일 수 있죠. 근데 이 은사의 핵심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뒤에 13장 가면 나오지만, 은사의 핵심은 늘 성경이 은사를 말할 때 핵심은 나 이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갈등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 때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신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그것이 독신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생 지속되기도 하지만 특정한 시기에만 주어지기도 해요. 이 독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독신이 주어졌다는 건 그 사람이 미숙하다는 게 아니라 미완성의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독신의 시기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독신의 삶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나 이외의 다른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내게 주신 삶의 내용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혼자 있는 게 불안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재정적인 면도 그렇고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 내 에너지를 쓰는 면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잖아요. 그 여유 있는 시간과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것들 하나님 은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복음 안에서 설명하면 한쪽이 없으면 불안한 삶, 그러니까 내 짝이 없으면 불안하다. 세상은 인종이나 혈육이나 이웃이나 나라, 관심사 등으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죠? 나라, 민족, 인종, 세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비슷한 공통적인 것들을 가지고 어떤 모임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육과 가족이거나 가족들만 가족으로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마다 가족이다, 지체다, 한 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 몸으로 설명되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내 형제 자매들을 나와 같이 여기고 돌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 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은혜를 잘 순종하면 독신으로 지내는 형제 자매들이나,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도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아내를 먼저 보내고 독신을 지낸 분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도 미혼자가 있잖아요.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한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도 미혼자로서 아직 마찬가지고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나는 짝이 없어서 불안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의 은혜를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누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오해하는 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 혼자 지내라. 그 성경이 그것을 절대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독신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만족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미성숙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처럼 지내라 홀로. 근데 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걸 이해한 거예요? 결혼은 뭐라고 이해한 거예요? 정욕이 불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라는, 결혼은 좀 부정적인 거니까 결혼을 사랑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개인이 가진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학자 중에 로이 시안파와 브라이언 로스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이 구절은 지금 그런 부정적인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뜨거운 연정을 느끼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로맨틱한 열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고 정욕을 해결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결혼을 해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영향을 받는 당시 문화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스토아 학파가 얘기한 것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딱히 사랑하지 않아도 자녀의 출생이나 어떤 그런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해라 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결혼 안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 열정, 로맨틱한 열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당대에는 또 어떤 문화도 있었냐면 성적으로 어떤 만족을 얻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그냥 성적인 파트너와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문화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한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두 문제, 비즈니스적으로 해라, 혹은 그냥 성적인 문제는 꼭 결혼 아니더라도 그냥 돈 주고 해결하거나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결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양쪽의 문화가 충돌하고 있는 이 고린도 도시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한 사람을 향한 열정,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결혼을 할 때 상대방에게 끌리는 끌림이 어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성적 매력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려하라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매력은, 욕구를 해소한다고 말하는 매력은 참된 성품, 또 됨됨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성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에 대한 인식을 잘 가지고 있는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걸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외모나 재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많이 그런데 어떤 결혼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성품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옛날에는 한 마을에 살거나 지역사회에 살거나 이러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동거라는 과정을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을 두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품이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교회 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제공하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독신을 미완성이나 이런 것으로 치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결혼을 문제 삼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이 결혼으로 부르심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삶으로 부르셔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혼자 부른 사람은 혼자 부른 그 시간대로 삶을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 은사로 쓰시죠. 한쪽이 짝이 없으면 불안한 삶이 아니라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도 결혼한 관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과를 통해서도 인종이나 혈육이나 이런 것,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죄된 삶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9절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것이 단순히 정욕의 해결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서 당대의 충돌하는 두 문화,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이 두 문화를 배격하고 상대에 대한 참된 됨됨이와 매력을 가짐으로써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고, 홀로 있는 자리나 결혼이나 다 어디를 지향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시는 사랑 안으로 부름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구원의 그림 아래서 독신과 결혼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씻고 건져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는 젊은 세대들, 홀로 있는 어른들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그 홀로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아직 결혼할 때가 되었고 때가 되지 않았고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은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이 어린 시절을 주신 것은 이 시절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교회의 어른들, 부모님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린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또래의 사람들이 교회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모든 세대가 그래요. 모든 세대. 나이 있는 분들은 나이 있는 또래가 있으면 좋겠고, 청장년들은 청장년 또래가 있으면 좋겠고, 어린 사람들은 어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냐면 남녀노소를 넘어서서 세대를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서로 돌보고 보살피고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어린이들은 이렇구나 또 어른들은 이렇구나 청장년의 삶을 서로를 이해하면서 돌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도 왜 이렇게 적막하고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고 이런데 어린이 생명체가 한 명 딱 등장하면 분위기도 확 올라가고 웃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그 교회에 어른이 계시면 마냥 젊은 세대들이 막 방황하고 연륜도 없고 그런데 어른들이 차분하게 지나온 시절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교회의 역사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 중간에 있는 청장년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세대들과 어른 세대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어른들을 모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끌어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신하는 자들이나 결혼한 자들을 하나 되어 함께 이끌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노소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홀로 있는 자리나 혹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함께 있는 자리들 모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 복된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구원을 잘 이해하고 그 구원을 사랑으로 잘 베풀고 나누고 돕도록 하십시오. 홀로 있는 자들이나 결혼을 허락하신 자리나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를 주신 능력으로서 서로를 살피고 돌보고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도 이웃들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